자, 우리 함께 복도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완전하게 이끄시고 주님의 경영을,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펼치시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그것을 가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하여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 그 뿌리시는 피의 복, 그 은혜로 잠잠하게 하시고 입을 다문 가운데 소리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옳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목도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166번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166번.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284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284장 284장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시작하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 이 한 절의 말씀에 구조를 보면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여기 질문은 짧은 문장, 세 문장으로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답도 나와 있고요. 어떤 질문일까요? 27절에 먼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 질문. 그리고 무슨 법으로냐? 이 질문. 또 행위로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이 세 가지 질문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바로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누구에게 물어볼 때 항상 깔려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죠? 무엇을 행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히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고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깊이 깔려있는, 필수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까 이 세 가지 짧은 문장의 질문인 것처럼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일 수가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탁월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며 종교의 힘까지 우리는 또 얻어서 나의 괜찮은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 것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 모든 질문이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곧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만 다르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일관성 있게 부정적으로 답을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볼 때도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항상 일관적이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좀 괜찮은 질문,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도 잘 생각해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생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질문, 궁금하며 살아갑니다.
질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요? 엉뚱한 질문? 바로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성도라면 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질문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질문을 잘했고 못했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주체는 말씀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인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는 실제로 나를 부인하고 막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행위로서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이것 또한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겁니다. 어디서나 이단 사이비 같은 극단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잠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려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가운데 날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야 날마다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돼야 주님의 말씀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움직임이고 그 말씀을 목도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봐야지 다른 것들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지기 때문에 우린 필연적으로 날마다 부인되는,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되는 삶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어디서든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식이요. 그 지식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다른 사람, 무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는 바로 그게 지식이죠. 우리 끊임없이 그 지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으로 나를 높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복음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보다 타인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바로 그 지식과 또한 경험, 그 지식과 경험들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걸 자존심이라 하는 것이고 그 완전하게 사정없이 무너지고 또 뭉개져 버리는, 그 자존심이 뭉개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쪽팔린 것이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쪽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창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창피함, 수치, 그 쪽팔림 이것들이 은혜로 와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쪽팔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말씀에 반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창피함을 당하면 안 된다, 수치를 얻으면 안 된다, 너는 정말 쪽팔린 인생을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서의 그 강해져야 돼 라고 하는 그 논리로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당연히 말씀도 그 논리로 끌어당겨서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 말씀의 해석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어떤 신학을 도입해서 나의 괜찮은, 나의 강함,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해 보이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 해석법으로, 그러한 신학으로 이걸 끝까지 사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성경 있는 방법들,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끝까지 사수하지 않으면, 이거를 사수하지 못하면, 이걸 붙잡지 못하면 완전히 끝장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교리, 신학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요. 이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신학 이렇게 막 표현을 하지만 신학 교를 가야만 신학, 그리고 어떤 교리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걸 교리라고 하고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는 신학 교리 안 따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이라고 영위해 나가는 그것 자체가 교리적인 것이고 그게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걸 따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고 본인 자체가 잘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철학자이고 모든 사람이 신학자이고 모든 사람이 교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는 끝장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부정하면서 복음 스스로 자신, 그 복음이 스스로 오롯이 빛나고 복음만 완전하게 영광을 혼자 독차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 스스로 그 영광을 다 취하는데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함께 교회된 몸된 성도들의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 최소 단위인 가정을 비롯해서 어떤 집단, 어떤 모임에서도 반드시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 다 법이 있습니다. 어디든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에 대한 분명한 복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집단에도 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못하는 자가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 그것을 근거로 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에서든지 간에 법이 형성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자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못 듣는 자식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직장이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도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법이 존재하고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자랑이라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1차적으로 어떤 그 집단으로서의 그 법이기보다는 먼저는 나 자신에게 먼저 사람은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을 선악의 법이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법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법에 매여 있다가 벗어나고 또 매이다가 벗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법을,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원하는 법이 실행되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곳에 자신도 같이 그 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맞는 법, 그 법이 실행되는 곳을 찾아가고 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옳고 그름, 선과 악과 그 법이 똑같이 실행되는 곳에서는 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또한 그곳에서 나오게 될 때 또 다른 법을 향해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교적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가게 될 때는 다른 곳에 이동하게 될 때는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을 분명히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자랑을 일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우리를 지금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 읽었지만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여기서 곧 이때에 지금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계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가 될 때는 지금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랑이 완전히 일시적으로 일제히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랑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제거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자존심을 뭉개고 또 뭉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성도의 바로 성령 안에서의 혜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들이밀지 못하도록 공격을 받고 날마다 부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바로 나의 의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곧 이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항상 그 상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또한 믿고 바라보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상상 가운데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집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죽은 세상에서 또한 죽은 사람으로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전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계시가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이것까지도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행동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것. 이게 계시예요. 계시. 나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내가 좀 더 괜찮아지고 싶은,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상상 가운데 성경이든 뭐든 그것을 도입시켜서 내가 이걸 믿고 내가 이 특별한 계시, 이런 여러 가지 계시들, 내가 이런 걸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본성적인 허상인 상상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나의 탁월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계시는 바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가 심판 안에 있고 다 죽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시가 없이 그냥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가 찾아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방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죽인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고개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앞에 날마다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 행위로냐 해서 행위는 짧게 행위로만 나왔지만 행위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볼 때 행위의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에도 행위들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있으면 또 유익합니다. 행위들의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법의 법. 자, 이런 말이죠.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무슨 행위들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행위로 의에 이르게 된다면 당연히 자랑할 것들이 투성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꾸 오늘 시작부터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자랑일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나의 선한 행동마저도, 나의 의로운 행동마저도 그것이 주님 앞에 불순한 더러운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투명하게 합니다. 다른 곳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옳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옳음과 선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 거짓되고요. 이런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적으로 바른 설교를 한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 찬양이 뜨겁고 방언을 뜨겁게 하고 예언까지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가 영상으로 볼 때는 나는 몇십 년 동안 가짜였습니다 라고 하는 대문짝만한 이러한 문장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일부러 듣지는 않았습니다. 비판하면 다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잘못되고 못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자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이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수십 시간 동안 앉아있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일반 목사랑 다르다. 이런 것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식으로 합니까? 나는 성령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랑질. 여기서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맞고 틀린 건 없고요. 이런 것들 다 자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 우린 집중하지 않아. 우린 분립개척을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의 자랑이요. 다 자랑입니다. 자랑. 근데 인간은 자랑 자체가 고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오는 것은 자랑을 완전히 일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나의 의가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 더 말씀을 많이 했고 더 기도를 많이 해. 이게 도무지 자랑이고 이게 도무지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해. 이런 것 자체도 다 인간은 자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는다. 나는 정말 주인인 걸 기피한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네가 모르는 복음을 알아. 난 너보다 더 신령한 지식이 있어. 난 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알고 있어.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네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복음을 알고 있어 라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복음을 모르는 티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복음 모르는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난 네가 못 보는 걸 봐. 이런 말 자체들 무당이죠, 무당. 이상한 귀신 장난 놀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너는 아니고 나는 네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이건 반드시 십자가에다가 복음에다가 자신의 윤리를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또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폭로될 수 있고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에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윤리요, 자신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윤리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행함을 플러스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니까, 이 모습이 없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같이 다 자신의 행함이 들어간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행함이에요. 결국에 나는 이렇게 하고 난 너가 하지 않는 대로 너가 하지 않는 거의 모습을 나는 실행하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쪽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르고 나는 저 사람을 따르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사실 수준 낮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음에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을 플러스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알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많이 나타나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이단 사이비 가운데 상당한 지식인층들이 많이 대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들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관계하며 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상상 가운데 자신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 가지 성경, 고상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종교, 고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심취했다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를 당하게 된다면 세뇌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어떤 논리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지함인데 자신의 그 똑똑함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에는 자존심 챙기기로 절대로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움직임이고 복음의 참여함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생각해 볼 때 날마다 어찌 볼 때는 같은 하나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것저것 알다가 헷갈리고 갑자기 뒤집어지고 그리고 알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그리고 알던 거였는데 내가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알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지금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섣부른 것이고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에 습격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요란해지는 것은 복음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을 확고히 하려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섭렵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밖에 아닌 것이죠. 내가 이것은 진리야, 이건 맞아,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맞다, 내가 이 복음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그 표현을 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그 사람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단어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사용해도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는 것인데 지금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에베레스트산, 저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산기슭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서도 알지 모를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무한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뭘 안다, 모른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알았던 것이 날마다 부정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 안 게 아니구나. 너무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거지.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움직일 때 날마다 후회하고 그것이 바로 객기이고 그것이 바로 고집, 자존심 챙기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것 자체를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복음은 주님이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방금 몇 분 전에 알았다고 하는 그 복음은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혼란스럽게 하고 날마다 알았다가 몰라 좀 의로웠다가 또 죄인 되는, 좀 괜찮았다가 사정없이 무너지는, 이게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불안하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순간순간 포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됨을, 입자됨을, 자신의 존재됨을 절대 허락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성도들은 순간순간 눈치를 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지금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해와 내 생각이 다 무너지고 다 깨져버리고 지금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인데 지금 그 복음을 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또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으로 좀 쉽게 정리한 말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이게 죄인인 것이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죄인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또 높였던 것이었구나. 이게 뭐지?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알았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랑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 28절에 율법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죠. 여기 율법의 행위가 있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이 대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행위는 뭐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 의에 이르는 것, 내 노력과 나의 공적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겠다라는 게 율법의 행위죠.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책임져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이 말씀 안에서 잘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몇 번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행위 공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선민 사상이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확보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월등하고 아주 자기들은 탁월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선택받은 자들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엄청난 신분, 누구도 깔볼 수 있는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똑같아요? 어떤 데서는 율법 말씀대로 못하면 지옥 간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이미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 유지로서 율법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 또한 수많은 신학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게 논리적이고 가장 균형을 갖춘 말일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설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걸 가르쳐요. 구원받았지만 어떤 행위가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많이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런저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너무나 우리 인간의 우리의 그 법과 우리의 선악 구조가 너무나 잘 맞는 너무나 탁월한 너무나 균형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로 자기의 선악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집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집단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 내용을. 어떤 집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휘두르는 메시지의 핵심 근거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 집단에 온 것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야. 너무나 맞아. 잘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나와야 돼. 널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행함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이 있는 것이고 유사 종교 기독교들이 있는 것이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정말 천국에 간다고 하면 여기서 안 되면 또 막 다른 데 가서 기웃기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신을 줘버리면 여기 옳다는 걸 은연중에 줘버리면 이해되시죠? 여기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행함에 나는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 신학이에요. 이건 더러운 육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여기 법칙을 따라야 된다. 여기 명령대로 실행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제가 듣기만 한 교회라고 붙일 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복음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율법의 행위, 이게 율법의 행위고 이것이 정말 사악한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예요. 소위 카톨릭은 루터와 칼빈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하나의 교회잖아요. 안 나눠지는 거 아시잖아요. 교회는 수없이 나눠지지만 교단은. 그래서 카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냥 어설프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카톨릭 신학도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그렇죠? 그 카톨릭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를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으로 봐요. 기독교는
간혹 가다가 이단으로 카톨릭 이단으로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도 이단으로 보고 싸우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톨릭은 그냥 싸그리 이단으로 가요.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냐면 성체 앞에 나와야 돼요. 가톨릭의 교리에 가톨릭의 집단으로 합류에 들어와야 돼요.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가톨릭의 집단으로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으로 들어가야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단에서 벗어난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요, 모두가 다 가톨릭이라면 모두가 가톨릭화예요. 유사 가톨릭입니다.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야 구원이다. 우리 있는 여기 있어야지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가톨릭으로 갔어야 돼요. 못 간 거죠? 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집단으로 가야 구원이고 어떤 구원받은 이런 삶의 행함이 나와야지 구원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떤 것도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길 들어가든 저길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바울도 계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걸 하고 저걸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에도 농락당할 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내 안에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플러스 시킨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맞죠?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못 당해요. 진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이 믿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겠죠? 누가 그 믿음을 자랑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지옥과 마땅한 것인데 그 주님이 살려주신 건데 어떤 인간이 거기 앞에 주님의 내가 이런 행함을 했다라고 누가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이 집단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난 너희와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차별의식을 뭉개버린 말씀이에요. 난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우린 죄인의 자리일 뿐이지 어떤 신분도 없습니다. 난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예수가 복음이 맞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다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나오면 이게 왜 그게 나오는 특징들이 왜 나올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것만 진짜다라고 할 때 다른 데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그거야말로 자기 구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 나서 다 폭격되면 거기 떨어지면 자기 믿음도 다 날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걸 사람끼리 영광을 서로 취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지금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내 자랑이 일소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구원에만 집중을 하니까 사실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말은 역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자기들만의 유일한 한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만 자기들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어떻게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해 30절에. 근데 할례를 안 받은 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되심은 믿음의 법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법. 그렇죠?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법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상 그렇겠지만 믿음 없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화를 사건화시켜버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좀 더 그냥 본문 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볼 때는 바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믿음의 법이 실행된다면 내가 믿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였던 것이죠. 할례를 시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에 근거되는 것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2장 계속 선언, 모두가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 사건은 모두가 곧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마저도 죄인이 되어버린 모두가 다 죽은 자, 지옥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 여기서 내가 믿었다, 내가 뭘 따랐다, 순종했다 이런 말은 설 틈이 없잖아요. 이미 다 끝장난 것인데.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은 주어진 믿음이기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끌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의롭다 하셨다.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행해야 된다고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다 지옥 가는 것이고 다 끝장난 건데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이 임의대로 찾아가셔서 끄집어낸 사람만 알아요. 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는 이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와, 이것까지도 죄였네. 와, 이런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 대단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홀로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홀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하고 목도하는 증인으로 살려지기 때문에 선교적 기능으로서 내가 선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이것을 증인으로
이거를 목격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뭔지 아시죠? 주님이 끄집어내신 사람들은 특징들이, 물론 그 사람은 끄집어낸다는 게 어떤 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실컷 믿고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영문도 모른 채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선한 것이 아니었구나. 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며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 믿음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주님만을 찬송하는, 정말 주님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목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의 성취. 아까 구약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 다 그들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신약 따로 없으니까요. 구약의 내용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킴을 통하여 자신들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구약에도 많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체계들을 완전하게 해체시키고 전혀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당황해 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찾아갈 때도 어려워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 나라를 보여주는 것임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 말씀 이렇게 마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기해버리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세운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행위들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런 단어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에요. 율법 행위라고 나옵니다. 28절. 근데 27절은 뭐였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 행위는 사실은 행위들의 법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이미지가, 의미가 달라요. 율법의 행위와 법이랑은 약간 달라요. 많이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 자, 28절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31절은 율법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은 다른 뜻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좀 있겠죠. 바로 율법의 행위는 스스로 의를 행하여 신분을 유지하던가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죠.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경륜을 통하여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는 부정적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율법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이죠.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율법이 세워지면 굳게 세워진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행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까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사실 그게 율법의 본 의미였어요. 구약에서도 원래 그 의미였어요. 율법 주어진 것 자체는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였습니다. 구약 때도요. 근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은혜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다른 나라처럼 강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의도한 바에는 바로 우리의 못남과 추함과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 지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의도한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도 오늘 말씀에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거였으니까 율법의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말고 율법이 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이런 말들이 4장 아브라함 나와요.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3장 말씀이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죄인이었고 정말 추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끌어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나가신다. 바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행위로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까지도 접근에 들어가 행함을 추가시켜가지고 나는 옳다라고, 나는 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은 나의 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죄를 폭로시키고 심판으로 끌어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요.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에서만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죽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작할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이걸 지켰고 못 지켰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완전히 철회시켜요. 율법은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했고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이렇게 복음 아닌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 갖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율법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율법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셨고 그냥 말씀이셨고 예수님 자체가, 근데 그 말씀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말씀이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 우편에 앉아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서 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세로 구원될 자와 심판할 자를 본인의 권세로 본인의 말씀으로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왕되심, 본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능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율법은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곧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믿음과 율법,
복음과 믿음, 율법, 성령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자, 그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진짜 현실인 그의 나라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보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봤으면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2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보니까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예요. 두 강도인데 자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아주 비방을 합니다. 네, 또 8절에 하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자꾸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요. 아닌 겁니다. 십자가 원수예요. 이것만 말하면 돼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이거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곧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데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구원에 미쳐있는 사람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뭐예요? 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가운데 관심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는 거. 율법이 의도하는 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당신의 나라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나는 저주가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도 고백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 구원 관심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습.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은혜에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은 사실은 날마다 부정당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그 업적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걸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다. 믿음이 굳게 세운 율법이 말하는 바의 실현이다. 율법의 완성,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전해질 때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가 증거될 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전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증거될 때 한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발악을 하죠. 구원에 네가 그리스도는 날 구원해봐라. 자기 구원에 끝까지 자기 구원,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나라. 누가 봤습니까? 그때 아무도 못 봤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처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해질 때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지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보험가족분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 또 저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전할 때 아무리 그 십자가를 좋아하고요, 그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사모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증거되면 내가 그 십자가, 내가 그 복음을 계속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아끼고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증거되면 반드시 서포트가 생겨요. 그 서포트는 뭐냐면 인간,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부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의 행적을 보지 않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감사, 그 주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것만 갖게 되는데, 한쪽 부류는 자기의 구원을 계속 챙기려고 하면서 계속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질 때, 십자가는 주님이 전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 것이고요, 그 십자가가 증거될 때 반드시 그렇게 두 강도처럼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 감사하고 그 일에 감격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서 내 안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나는 정말 죄인 괴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자랑해, 나 하나님 자랑해, 이렇게 떠벌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적에 감사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법. 그 법은 어떤 법일까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예레미야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33절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강도는 자기 구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했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성령 내주를 말하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십자가 사건, 믿음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들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법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뭘까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법은 용서입니다. 인간 세상은 이 사람 세상,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난 가운데서도 그 용서가 작동이 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만, 풍성함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이만큼, 너는 아니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고,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다 죽은 자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래만 우리는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세계. 바로 그렇게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법, 바로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그 복음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제가 찬양집으로 34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4장.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어딜 가든지 바로 그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진 바 된 목적이죠.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런 주님을 또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34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떤 자들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가정의 머리 되게 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경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의 운반책으로 그 말씀이 운행하는 쪽으로 날마다 고개를 돌리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날마다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는 그러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충만하심 가운데 영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법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